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영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시며,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 우리가 새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고백되고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은 잘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 이렇게 칭하는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입성하신 그러한 주일이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환대받기 위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들어가신 거지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무리들은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해서 우리가 그 날을 종려주일 그렇게 칭하고 있지요. 많은 무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뒤에서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고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버리고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메시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니 예수님을 외면하고 죽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과연 나는 무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주님을 맞았으나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환영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결국 주님을 떠났던 그 무리와 같은 모습은 나에게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여성이 기차를 타고 어딜 가게 됐어요. 호두과자가 먹고 싶어서 호두과자 한 봉지를 사고 기차에 탔어요. 자기 옆자리 한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이에 호두과자 봉지가 놓여 있고 이 여성은 가면서 호두과자를 이렇게 하나씩 빼먹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도 호두과자를 하나 씹어 먹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당황했어요. 한 번 하고 말겠지 그러는데 자기가 먹을 때마다 그 사람도 호두과자를 하나씩 꺼내 먹는 거예요. 하나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호두과자를 집어들더니 반을 쪼개서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속으로 욕을 하면서 그러고 결국 내려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자기 가방 속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호두과자 봉지가 자기 가방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의 모습은 모르고 누구는 어떻다 다르다 이러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 기대와 다르다고 외면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외면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혹시 나에게 그런 어긋난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좀 잔인한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고양이를 몹시 사랑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 고양이도 주인을 좋아했어요. 하루는 주인의 무릎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인이 가위를 가져와서 그 고양이의 털을 막 잘라냅니다.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다가 봉변을 당한 이 고양이는 깜짝 놀라서 깼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예뻤던 털이 다 이상하게 잘려서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고요. 슬펐고요. 그래서 울면서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 집에는 양집하는 곳이 있어서 동네 고양이들이 놀러와서 그 집 고양이와 매일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니 너무 흉측하고 창피해서 다른 고양이들과 놀지도 못합니다.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는데 날이 추워질수록 고양이들이 점점 하나둘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그 고양이를 데리고 한 모피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 널판 위에 고양이 가죽이 많이 붙어 있었다 그래요. 고양이는 놀라요. 자기 친구들의 그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고양이에게 말합니다.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예쁜 털을 가진 고양이를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판단다. 내가 내 털을 깎은 것은 내 털을 사람들이 보기에 흉측하게 보잘것없이 만들어서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랬다 그래요. 고양이는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의 사랑에 감격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을 더 사랑하고 따르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내 생각대로 뭔가 돼야 되고요.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해요. 신앙생활도 내 식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에게 순종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어요. 그분의 뜻을 그래서 붙잡고 살아가고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많은데 존경할 사람은 없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숲은 많은데 쓸만한 나무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빗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인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은 적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요. 내일부터의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칭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더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피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레위기가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레위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물을 잡아요. 그러면 그 피를 얻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요. 그래서 내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뿌려서 그것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사람에게 발라요. 그 속죄받을 사람에게 바르고 그리고 물건에 바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정결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나타내고 선언하게 됩니다. 피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 전통에서도 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마지막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세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바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으로부터 건짐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피가 중요해요. 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피를 우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먹어서는 안 되는 피, 우리가 마셔서는 안 되는 피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마셔야만 하는 피, 먹어야만 하는 피가 있다 하는 사실로 이렇게 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금지의 명령을 단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지의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면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엄한 명령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도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도살장에 랍비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은 짐승의 피가 다 쏟아지게 그것을 검사한 다음에야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금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될 피에 대해서 왜 교훈하셨을까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보면 옛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즐겨 먹었다 하는 기록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들도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록에 보면 그들이 그 짐승의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피를 그들이 왜 마셨느냐? 그들이 그 피를 마시면 자신들이 신처럼 강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그 신들을 섬기고 그 피를 마시는 그런 의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의 삶을 배우게 돼요. 이방인의 삶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섬기게 되는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피를 마셔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길 하나님이 기대하시느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위생적, 건강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서 소를 잡을 때 도살장에서 전기 충격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 충격을 받으면 소들이 바로 대부분 죽는데요. 그런데 가끔 그런 소들이 있대요. 바로 죽지 않고 아주 경련을 하다가 죽는 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그 소에다 도장을 찍는데요. 왜 찍느냐? 그 소는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한대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되면 그 몸에서 독소가 나온다고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는 개나 고양이의 사료로 쓰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강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음식으로 그들의 건강이 상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런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건강한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아프고 우리가 질병을 갖게 되느냐, 여러 설명이 많이 할 거예요. 균이나 바이러스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할 때가 많아요. 그 몸에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사람이 아프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삶이 조화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나 조화를 우리가 잘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건강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균형 있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가야 진짜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먹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식욕을 주신 것도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 중요하지요. 무엇을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먹길 원하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먹어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내가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려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느냐?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피는 곧 생명이고,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어떤 생물들을 보호하고 하는 것도 단지 어떤 종을 보호하고 어떤 자연을 보호해서 그걸 가꾼다는 의미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이유도 생태계를 보호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활동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짐승의 피를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먹어서는 안 되느냐? 잘못하다가는 이방인처럼 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먹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생명을 존중해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피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피가 있는 게 아니라 꼭 먹어야 되는 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마셔야만 하는 피가 있는데 그 피가 뭐냐? 우리 주님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 우리가 마셔야 되는 음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생명을 내 속에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내 속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 그 죽으심,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거룩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찬을 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도 거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위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고 믿음으로 주와 교제하고 그 사랑과 능력을 내가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주님과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연합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 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어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살은 그냥 양식이고 내 피는 그냥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수식어를 그 앞에 강조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참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다른 것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다른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18세기 독일에서 살았던 한 유명한 백작이 있어요. 그분의 삶이 아주 놀랍게 바뀌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인용하고 언급하는 그런 한 백작이 있습니다. 그런 부자였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땅도 많았고. 찐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봤어요. 그림을 보다가 한 그림 앞에 멈췄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을 그린 성화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장면을 그린 성화였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 있죠. 예수님의 손에는 못이 박혀 있죠. 예수님의 허리에는 창자국이 나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서서 그림을 보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면 거기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진짜 피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저기서 피를 흘리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의 사건이 그분의 삶을 바꿔요. 자기만을 위해 살던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또 그분이 땅을 제공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큰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분의 인생이 바뀌었던 계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이 진짜 보혈로 믿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어요. 피를 봐도, 주님의 피를 봐도 그 피가 지금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입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라 보배로운 피예요. 그 예수님의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보배로운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 그걸 행하시는 피가 예수님의 피기에 우리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피로 속량함을 입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을 짜면 거기서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의 중심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보혈을 경험하고 붙잡고 내가 그 보혈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보혈이 여러분을 위한 보혈로 보여지고 믿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씻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봉지에 담아 있어요. 며칠 지났어요. 그런데 그 봉지가 찢어지고 터졌어요. 자, 인생이 대부분 다 인상이 찌그러지시는데 왜 그래요? 더러운 물이 나올 거예요. 냄새도 아주 고약할 거예요. 보기에도 아주 추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추한 존재였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셨고요. 씻으셨고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충만히 고백되고 느껴지고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